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자 오늘 성령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론 제1장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공부하는 중에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성령님의 명칭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또 수업에 집중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자, 모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를 나타내는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이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형이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영적 진리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성경에서 사용이 되었지요. 성경에서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모형으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형의 배후에 항상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더욱더 잘 설명하여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의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비둘기입니다. 자, 성령님을 비둘기로 상징을 했죠.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사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유추를 해봐야 되겠죠. 아가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잘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순결을 상징합니다. 자, 순결이란 불결의 반대말입니다. 순수하고 청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화를 상징합니다.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밖으로 내어놓았을 때 비둘기가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8장 8절로 12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세 번째, 희생을 상징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비둘기에 대한 거의 모든 말씀들은 희생의 제물로 사용되었을 때 등장을 하지요.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둘기 모형을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모형은 불입니다. 성령님을 불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모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데 불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3절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또 불이 상징하기도 합니다. 레위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리고 세 번째, 불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리고 네 번째, 불은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불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님의 모형으로서의 불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물입니다. 성령님을 물로 상징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성경에서는 물은 이제 성령과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생수의 강이라는 말은 물이 샘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 계속해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생명과 능력과 충만함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물은 씻음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물은 또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과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수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현관에 자동 방충망을 설치하랍니다. 예, 창세기 7장 10절로 12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7장 21절로 22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자, 네 번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물까지 봤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람입니다. 바람. 성령님을 바람으로 이제 상징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동반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제자들은 바람을 느낀 것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이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여러분 그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이제 알 수가 있죠. 가령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또 지금처럼 이제 벚꽃 다 져버렸지만은 봄철에 벚꽃잎이 휘날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겨울에 눈이 이리저리 휘날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중생의 사역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거듭난 자를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주권적이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자,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성령의 역사 또한 그 누구나 무엇의 간섭이나 제재를 받지 않으시고 임의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큰 힘을 가지고 있지요. 성령님의 역사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은 파괴를 동반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항상 확정적이며 건설적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기름입니다. 기름. 성령님을 기름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정말로 기름은 광범위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역시 이 또한 성령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임직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로 13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간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두 번째, 성막 지성소에서 깨끗한 감람류는 촛대의 불을 항상 켰습니다.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촛대의 순결한 감람류가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빛을 발하는 것은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의복이 나옵니다. 성령님을 의복으로 상징을 했어요. 자, 이것을 또 몇 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옷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 옷은 여러분 보호를 상징하죠. 옷은 온몸을 덮어서 몸을 보호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 옷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의의 옷, 진리의 옷, 거룩의 옷을 성도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새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사람을 가리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성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성화 또한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옷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상징합니다. 자, 학생들이 교복을 입죠. 이 교복을 입음으로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증명하는 것처럼 성도가 입은 의의 옷, 거룩의 옷, 진리의 옷은 성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6가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성령님의 모형.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네요. 자, 그래서 좀 천천히 조용조용하게 좀 이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흥분해 가지고 또 크게 했더니. 자, 오늘 성령님의 모형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들을 상고했습니다. 1장 수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강의가 끝나기 전에 제가 보충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해서 보충 수업에서 다루거나, 또 그리 많은 분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댓글로 제가 답변을 성심성의껏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제2장 성령님의 사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례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